꽃이 피어야 봄이 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꽃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꽃이 피어나기에 비로소 세상은 봄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우리는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꽃이 있기에 봄은 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하나의 가정이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과 가정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와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처럼 어둠 속에 머무는 인생과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가정에 따뜻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를 통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 내외가 몇 년에 걸쳐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모습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저희가 잘모시겠습니다. 자식들의 거듭된 간청에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계부를 넘기던 할아버지의 눈에 한 항목이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촌놈 용돈 2만 원,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준 용돈을 촌놈 용돈이라 적어놓은 것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큰 충격에 할아버지는 그날로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다 보니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가정은 점점 차갑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닮아가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콩가루처럼 흩어져 따로 놉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 칠순잔치 모두 밖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집이 아닌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집의 존재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만
결국 따뜻한 가정은 사라지고 텅 빈 가옥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매일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삶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용심, 즉 마음을 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돈에 정신이 팔려 성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쉽게 넘기려 하고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본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더 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을 다시 만나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은 4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텔레비전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온갖 것을 구해다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한 것이지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살님,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얄미운 남편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처님께서 오셨다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설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뒷모습이라 생각하고 배웅하십시오. 처음에는 제 말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 삼아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행동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위태롭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맞서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돌이키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업입니다.
내 업을 고치지 않고서는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업은 그대로 둔 채 상대를 바꾸어 봐야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될 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내 그림자이며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업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은 인간의 큰 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부처이고 보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낼 때 시들었던 관계는 새로운 활기로 채워지고 텅 비었던 가옥은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기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몸은 콩깍지와 같습니다. 세월의 풍상 속에 언젠가는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콩, 즉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마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콩깍지를 벗어나도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콩깍지 같은 몸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정작 알맹이인 콩, 즉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회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정진입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정된 인생을 그저 소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봄,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과연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거듭거듭 물어야 합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과일 속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간절한 물음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가계부에는 촌놈 용돈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용돈 20만 원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90일 동안 수행에만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 결제라는 것을 통해 이번 안거 기간 동안 어떻게 정진할 것인지 각자 굳은 서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안거 제도는 비단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안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와 같이 자기 형편에 맞는 원을 세우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슴도치처럼 잔뜩 움츠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진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솟아나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곧 내 얼굴에 드러납니다. 기도는 꼭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발언입니다.
지극한 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바로 그 위대한 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반면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힘에 이끌려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는 그 거룩한 원. 그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 지장보살은 가장 훌륭한 구도자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간장을 녹이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살아있는 지장보살입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기르는 온갖 고통과 근심을 겪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어머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당에서 익힌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힘이 끊이지 않고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다운 덕의 향기가 가득한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고 걸음마다 부처님의 꽃이 피어야 봄이 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꽃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꽃이 피어나기에 비로소 세상은 봄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우리는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꽃이 있기에 봄은 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하나의 가정이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과 가정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와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처럼 어둠 속에 머무는 인생과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가정에 따뜻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를 통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 내외가 몇 년에 걸쳐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모습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저희가 잘못이겠습니다. 자식들의 거듭된 간청에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계부를 넘기던 할아버지의 눈에 한 항목이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촌놈 용돈 2만 원,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준 용돈을 촌놈 용돈이라 적어놓은 것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큰 충격에 할아버지는 그날로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다 보니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가정은 점점 차갑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닮아가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콩가루처럼 흩어져 따로 놉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 칠순잔치 모두 밖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집이 아닌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집의 존재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만 결국 따뜻한 가정은 사라지고 텅 빈 가옥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매일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삶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용심, 즉 마음을 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돈에 정신이 팔려 성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쉽게 넘기려 하고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본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더 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을 다시 만나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은 4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텔레비전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온갖 것을 구해다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한 것이지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살님,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얄미운 남편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처님께서 오셨다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설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뒷모습이라 생각하고 배웅하십시오. 처음에는 제 말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 삼아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행동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위태롭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맞서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돌이키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업입니다. 내 업을 고치지 않고서는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업은 그대로 둔 채 상대를 바꾸어 봐야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될 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내 그림자이며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업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은 인간의 큰 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부처이고 보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낼 때 시들었던 관계는 새로운 활기로 채워지고 텅 비었던 가옥은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기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몸은 콩깍지와 같습니다. 세월의 풍상 속에 언젠가는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콩, 즉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마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콩깍지를 벗어나도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콩깍지 같은 몸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정작 알맹이인 콩, 즉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회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정진입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정된 인생을 그저 소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봄,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과연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거듭거듭 물어야 합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과일 속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간절한 물음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가계부에는
촌놈 용돈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용돈 20만 원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90일 동안 수행에만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 결제라는 것을 통해 이번 안거 기간 동안 어떻게 정진할 것인지 각자 굳은 서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안거 제도는 비단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안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와 같이 자기 형편에 맞는 원을 세우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슴도치처럼 잔뜩 움츠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진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솟아나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곧 내 얼굴에 드러납니다. 기도는 꼭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발언입니다. 지극한 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바로 그 위대한 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반면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힘에 이끌려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는 그 거룩한 원. 그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 지장보살은 가장 훌륭한 구도자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간장을 녹이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살아있는 지장보살입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기르는 온갖 고통과 근심을 겪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어머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당에서 익힌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힘이 끊이지 않고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다운 덕의 향기가 가득한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고 걸음마다 부처님의 꽃이 피어야 봄이 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꽃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꽃이 피어나기에 비로소 세상은 봄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우리는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꽃이 있기에 봄은 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하나의 가정이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과 가정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와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처럼 어둠 속에 머무는 인생과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가정에 따뜻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를 통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 내외가 몇 년에 걸쳐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모습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저희가 잘모시겠습니다. 자식들의 거듭된 간청에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계부를 넘기던 할아버지의 눈에 한 항목이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촌놈 용돈 2만 원,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준 용돈을 촌놈 용돈이라 적어놓은 것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큰 충격에 할아버지는 그날로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다 보니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가정은 점점 차갑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닮아가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콩가루처럼 흩어져 따로 놉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 칠순잔치 모두 밖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집이 아닌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집의 존재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만 결국 따뜻한 가정은 사라지고 텅 빈 가옥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매일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삶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용심, 즉 마음을 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돈에 정신이 팔려 성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쉽게 넘기려 하고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본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더 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을 다시 만나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은 4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텔레비전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온갖 것을 구해다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한 것이지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살님,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얄미운 남편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처님께서 오셨다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설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뒷모습이라 생각하고 배웅하십시오. 처음에는 제 말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 삼아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행동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위태롭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맞서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돌이키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업입니다. 내 업을 고치지 않고서는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업은 그대로 둔 채 상대를 바꾸어 봐야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될 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내 그림자이며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업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은 인간의 큰 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부처이고 보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낼 때 시들었던 관계는 새로운 활기로 채워지고 텅 비었던 가옥은 다시 따뜻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기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몸은 콩깍지와 같습니다. 세월의 풍상 속에 언젠가는 시들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콩, 즉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마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콩깍지를 벗어나도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콩깍지 같은 몸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정작 알맹이인 콩, 즉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회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정진입니다. 이러한 정진을 통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답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정된 인생을 그저 소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봄,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과연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거듭거듭 물어야 합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습니다. 과일 속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간절한 물음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가계부에는 촌놈 용돈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용돈 20만 원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90일 동안 수행에만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 결제라는 것을 통해 이번 안거 기간 동안 어떻게 정진할 것인지 각자 굳은 서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안거 제도는 비단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안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와 같이 자기 형편에 맞는 원을 세우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슴도치처럼 잔뜩 움츠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진입니다. 진정한 정진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솟아나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곧 내 얼굴에 드러납니다. 기도는 꼭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발언입니다. 지극한 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바로 그 위대한 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반면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힘에 이끌려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는 그 거룩한 원. 그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 지장보살은 가장 훌륭한 구도자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간장을 녹이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살아있는 지장보살입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기르는 온갖 고통과 근심을 겪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어머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당에서 익힌 그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힘이 끊이지 않고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아름다운 덕의 향기가 가득한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고 걸음마다 부처님의 꽃이 피어야 봄이 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꽃입니다. 단순히 계절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꽃이 피어나기에 비로소 세상은 봄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우리는 봄의 따스함과 생명력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꽃이 있기에 봄은 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하나의 가정이든 그 안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과 가정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와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처럼 어둠 속에 머무는 인생과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가정에 따뜻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를 통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 내외가 몇 년에 걸쳐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모습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저희가 잘못이겠습니다. 자식들의 거듭된 간청에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계부를 넘기던 할아버지의 눈에 한 항목이 박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촌놈 용돈 2만 원,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준 용돈을 촌놈 용돈이라 적어놓은 것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큰 충격에 할아버지는 그날로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풍경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다 보니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 그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가정은 점점 차갑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닮아가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콩가루처럼 흩어져 따로 놉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 칠순잔치 모두 밖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 집이 아닌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집의 존재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만 결국 따뜻한 가정은 사라지고 텅 빈 가옥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매일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삶 전체가 소홀해집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용심, 즉 마음을 쓰는 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돈에 정신이 팔려 성실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쉽게 넘기려 하고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본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마음가짐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도 더 된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분을 다시 만나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은 4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 텔레비전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온갖 것을 구해다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한 것이지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살님,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얄미운 남편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처님께서 오셨다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설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뒷모습이라 생각하고 배웅하십시오. 처음에는 제 말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 삼아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행동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위태롭던 가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맞서면 서로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부부든 친구든
동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돌이키면 우리는 본래의 평화로운 자기